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간표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아시아를 향해서 가게 되고요. 그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마게도냐를 향해서 갑니다. 그 마게도냐를 가야만 로마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진행하고 있구나, 살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체형이 있고요. 보면 이 트래픽이 많이 막 복잡해지면 이제 정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체 서 있는 거예요. 정체형이 있고 진행형이 있습니다. 이 정체형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환난 만났을 때 유랑민이 돼요. 정체돼 있기 때문에, 정체돼 있으면은요, 물이 계속 흐르지 않고 있으면 썩잖아요. 우리 생명이 뭔가 자라지 않고 있으면 그건 이제 죽어가거나 아니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랑민이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요, 악순환 가운데 빠지다가 애굽으로 가요. 회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행형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정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체형일 수도 있고 진행형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진행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려면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데, 이 환난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랑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남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환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어떤 사람은 환난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나마 언약을 붙잡은 것 같은데 언약에서 또 이제 이탈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감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지역과 나라 흐름이라는 게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은 말씀의 흐름이 있고 기도의 흐름이 있고요. 우리가 옛날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좀 틀리잖아요. 전도도 그냥 열심히 하는 전도가 아니고 이제는 25시 전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우리가 캠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구역이나 이제 우리 이제 계속 이 평일교회 때 모이는 그 모임마다 이제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구역에서는 이제 한 나라를 이제 스리랑카 나라를 이제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담당하면서 그 나라의 24를 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영적인 흐름이 돼가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요 5가지 흐름 속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 이 5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은요, 무조건 일단 나 자신이 보호자화돼야 되고요, 교회가 보호자화되어져야 됩니다. 요게 안 된 채 흐름을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 자신이 보호자화되어지면 이 흐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만 보호자화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보호자화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보호자화되어진 그 성경의 모델이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보호자화되니까는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나 자신이 모여서 이제 교회잖아요. 우리들 각자가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이 보호자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오직과 이제 집중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언약궤 옆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랐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좌화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귀에는 들렸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그런데 거기에 쉰다라는 것을 저는 스탑이다라고, 기도 중단한다, 스탑핑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ling으로 써놨어요. 이게 그 뜻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건데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사무엘이 마지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는데 어떤 기도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요 흐름을 잘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 무슨 박사인지 아세요? 명예 박사이긴 하지만 박사 타이틀이 뭐냐? 목회학 박사예요. 목회학 박사. 가짜죠? 어쨌든 이 목회학 박사인데, 목회학 박사는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목회학이라고 하는 게 패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써갖고 목회학이에요. 목회학 박사가 되려면은요, 이제 이 신학교에서도 이제 목회학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목사님이 이 교회에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방도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행정도 잘해야 되고, 특별히 교인들을 끔찍히 아끼고 아이들을 아끼고 모든 부서를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잘하면은 목회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깨달은 목회학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런 거 다 잘하려면은 나는 맨날 공부만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갖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아이들 내가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뭐 되겠습니까? 내가 교인들 사랑하고 안타까운 일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신방하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봤자 그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거가 최고의 목회학 박사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바로 페일링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기에 바로 스탑핑이에요. 페일링 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를 스탑하는 거다. 요게 죄다라고 이제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는 게 죄가 아니고, 우리 뭐 중단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게 죄가 아니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일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이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처를 찾아가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한적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그거 하나만 이제 할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 교회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교회가 모든 흐름을 주도해야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교회에 복음이 있으니까는 교회에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언약궤를 구약의 이 성전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성전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흐름을 주도를 해야 돼요. 이 주도권을 뺏기면은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시합할 때도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 흐름이 주도권이야. 그래서 뭐 야구다, 뭐 배구다, 축구다, 뭐 이런 거 보면은 흐름이 잘 이렇게 이제 이기는 쪽으로 흐름이 흘러갈 때가 있는데 흐름이 이제 뒤바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도권을 뺏겨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리고 이상하게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이기는 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했는데도 잘 돼. 그리고 뭔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은 교회가 주도권을 뺏겼어요. 어디에 뺏겼느냐? 우상 신전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3단체한테 뺏기고요. 그 다음에 종교한테 뺏기고 귀신 단체들한테 주도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뺏기니까는 교회가 무능하지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는 결국에는 영향력도 없고 이제 문을 닫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구약의 교회 흐름은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일어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거예요. 죄죠. 죄와 사망.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 그리고 죄와 사망 때문에 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언약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제단으로 피 제사 드리는 제단 이렇게 됐죠. 피 언약 제단 이것이 성막으로 그리고 이것이 성전으로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흐름이란 말이죠.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흐름을 잘 타려면은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흐름에서 이탈돼 갖고는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너무나 중요한 이 흐름입니다. 당연히 이 흐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죠. 이게 구약의 흐름이고 신약도 이것을 이어받아 갖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구약에 흘러왔던 흐름을 예수가 이제 계속해서 이 흐름을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흐름에 대한 최고의 최고의 작품 십자가 이걸 이제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확증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확증되어졌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으로 확정된 거예요. 확증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랑을 실행하신 거예요.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성취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갖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래갖고 성육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신약에서는 이 흐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제 드디어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에 있었던 제단, 성막, 성전이 이제는
교회로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운동을 하시면서 그림자니까는 이제 모델하우스는 이제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이제 허물어 버리라. 모델하우스는 이제 허물어라. 이제 입주할 건데. 그러면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진짜 성전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사건이다. 그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그리스도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든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 교회의 모든 행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든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참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언약을 붙잡고 이것이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중간, 이 앞에 구약의 이 모든 흐름은요,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로, 눈에 보이는 교회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진짜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 또 좀 더 확산해서 얘기하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세계 교회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종교화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던 교회가 중세 교회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우상화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업화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이 종교 통합이라든지,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는 자꾸 다른 거 하고 손잡으려고 그래요.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동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동업을 하는데 친구하고 동업하기도 하고 친척하고 또 동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이 그 사업체를 두 개 이제 합쳐갖고 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이제 통합해갖고, 그래서 이제 두 분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강단에서는 이런 일도 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이제 심해지니까는 이제 다른 종교하고 통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은 이게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방식만 틀리고 가는 길만 틀리지 목적지는 같다, 이런 식으로 종교 다원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세계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것이 흑암의 흐름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죠. 어떤 때는 어려움이 더 많아져. 어떤 때는 없던 어려움도 또 생겨. 이때 낙심하지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과정이에요. 낙심하고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기준이 없어지지가 않고 있어. 내 기준에 맞아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진짜 경제 어렵잖아요. 좀 뭐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 가정 경제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경제도 어디든지 교회 경제가 어렵지 않은 데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 봐요.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진짜 응답이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난번 토요 핵심 마지막에 흩어진 자들 메시지를 몇 번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 메시지 오늘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들으면서 아 맞다. 응답 안 되는 게 아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응답 되는 중이다. 그 가운데 되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오직이 되기를 원하고 진짜 믿기를 원하고 빨리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죽어버리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런 데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먼저 와야 돼. 그리고 영적 상태 응답이 먼저 와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응답이 먼저 와야 돼. 이게 안 된 채 자꾸만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이 했던 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메시지냐? 그거를 제가 지금 계속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고 정리하고 했던 거를 이번 이제 ARC 때 이제 함께 포럼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 응답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천하의 불신앙이더라고요. 왜 나는 응답 안 될까? 이것도 완전 불신앙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 최고의 응답 와 있는데 모든 응답 다 와 있는데 자질구레한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엄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라고 낙심한다면은 이것처럼 모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가고 흐름을 더 잘 탈 수 있거든요. 흐름을 타다가 자꾸만 뭔가 걸림돌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또 이제 대로에 대해서도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 대로를 계속 닦는데 중간에 거친 돌이 많아. 걸림돌이 많아요.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내가 살아있는 그게 다 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흐름을 주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 개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절대 안 돼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성경에만 있었고 사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 사상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디옥 사상을 가지고 봐야 돼. 예루살렘 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안디옥의 안경을 끼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흐름을 주도하죠. 흐름을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이끈다는 걸 말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교만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처럼 혹독한 환란을 통과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환란 가운데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남은 자들이 모여서 되어진 교회가 과연 어디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 있지. 여러분 유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저번 주일날도 얘기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게 색다르게 들리잖아. 다른 사람들 다 맞다. 우리가 그런 안디옥 교회다. 이러지만은 우리는 또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답게 흐름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관념을 버려야 돼. 흐름을 어떻게 주도해야 되느냐? 이 흐름을 바꾸는 교회. 흐름을 바꾸는 게 이제 흐름을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흐름을 주도하는데 여러분 이 흐름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이요 세상적으로 문화의 흐름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정치의 흐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 24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치에 대한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흐름도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언약 공동체. 그래서 그냥 교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원색복음의 강단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기도 플러스 말씀 성취, 이것이 포럼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 성취와 기도의 비밀, 기도 24의 결과 나타난 25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포럼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의 진짜 모습이죠. 그 다음에 현장 시스템. 특별히 지금 여러분 나와 현장과 미래, 이게 300%잖아요. 나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내 업, 그 다음에 나의 영적 상태, 이 모든 것들 100%를 향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장에서 100%,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300% 현장 시스템. 현장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는 이것이 그 전도 선교 그 시스템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거를 복음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교회로부터, 그래서 교회가 이거를 주도를 해갖고 완전 견고한 진 사탄의 망대가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에서요? 교회로부터. 그러면 교회가 보좌화돼야 되죠. 우리 자신이 이제 보좌화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전도 캠프, 선교 캠프. 오늘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그런데 그 집안이 불신자가 많다. 근데 돌아가시면 혹시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해줄 수 있냐?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Why not? 당근이죠. 왜냐면 캠프하는 건데 당연히 불신자 가정이다. 너무 좋지요. 더 불신자들한테 복음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식구들 가운데 내가 알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복음과 이 흐름을 말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 교회장으로 할 거다. 여러분, 전도 캠프, 모든 걸 캠프로. 우리 기승후 렘넌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모든 치료 과정이 보좌화되어지고 캠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생각나시죠? 계속 기도하시니까는. 여러분, 우리 예찬이가 수술을 했는데 뼈를 그래도 이제 자르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했다면 믿으셔야 돼. 그 기도, 이거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초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애는 자기 잡는 줄 알고 이 애기가 뭘 알겠어요. 왜 나한테 이러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얼굴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얼마나 애가 또 뭐 표현을 하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기까지 끌고 왔고 도대체 나를 왜 잡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25시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 24 기도가요, 우리 그 보좌화되어진 성도들의 기도 24가 굉장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또 애가 싹 잊어버리고 기분 좋아졌어. 아주 먹을 거 주니까 끝났어 그냥 아주. 그래갖고 이제 산책도 하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진짜 우리 믿음 되게 없다. 부모도 믿음이 없고 우리도 믿음이 없고 어차피 25시 일어날 건데, 그러면 굳이 왜 그런 수술을 남들은 없는데 해야 되냐. 가보니까 온통 그 수술을 하는 애들이래요. 거기는 그것만 하는데요. 승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온통 그 애들, 그 수술하는 애들 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원망할 수 있고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안디옥 렘넌트입니다. 아셔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 다른 뭐 나엘이라든지 얘네들은 어떤, 걔네들은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니까는. 근데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근데 하고 할 수 있으면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더 각인이 되거든. 여러분, 어쨌든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주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로컬과 파라의 조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균형 있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잖아요. 로컬과 파라 모이는 교회.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237 치유 서밋. 특별히 여러분 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게 237이 병들었어. 서밋들이요 병이 더 깊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237 치유 서밋의 셋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셋들을 위한 기도.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24, 25 영원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오늘 교회 흐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돼. 우리는 아무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옛날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애굽의 그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근데 된다 안 된다도 말하지 말고, 까짓거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을 내가 주도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보좌화 되어지면은요, 보좌화 되어진 나를 중심으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곳에 이게 흘러가요. 모든 게요. 오늘 교회 흐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릴 수 있는 결론, 나만 보좌화되면 된다. 저는 끊임없이 그것만 그냥 기도합니다. 계속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내가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떠오르면 또 이제 메모하고 또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머리도 되게 맑아지고요. 이러다가 내 귀에 사무엘처럼 못 들리겠다, 기대도 되고요.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가 천사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신비주의라도 좋아요. 어쨌든 내가 그런 소망이 좀 있어. 하나님 어쩌면은 좀 만나 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귀에, 내가 이어폰 끼고 있는데 이 메시지 듣다 말고 다른 소리 막 들리면 내가 하나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냥 그런 것만 하세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